주 예수 앞에 오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자, 입을 막아 놓으니까 답답하죠? 근데 또 눈도 감아버리면 다 답답해져 보잖아요. 눈은 활짝 떠야 되죠. 근데 세계에 제일로 힘든,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뭐를 못 막을까요? 눈꺼풀이 내려오는 걸 눈꺼풀 내려오는 걸 못 막는데, 그럼 눈꺼풀 안 내려오게 하자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집에서 더워가지고 잠을 잘 못 잤어요? 시원한데 앉으니까 그냥 눈이 감겨요? 그래서 토요일날 저녁은 최소한 같이 합니다. 토요일 저녁은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찍 자야 돼요. 그래야 토요일날 푹 자고 주일날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 일주일에 요사이 몇 번 드려요? 그 한 번 드리는 예배를 졸다가 버리면 그 뭐 해요 그거? 안 돼요. 그쵸?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참 건강한 모습으로 활기차게 하나님 앞에 내려오는 눈은 아예 없도록 하고 예배 잘 드리면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닙니까? 그죠?
어때요? 이제 불렀던 예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찬양 어려운 겁니까? 그래도 할만한 겁니까? 할만한 거죠? 입을 열어요. 마스크 속에 있어도 입을 열어요. 그래야 이게 억지로 하다 입을 열고 눈을 부릅뜨고 저 앞에 글자를 내가 따라라도 해야지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더 좋게 되어집니다. 한 번만 정말 우리 모두 같이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아멘. 내 힘으로 일어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서리라. 우리 다시 한번 하도록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이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우리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 앞에 한 주간 동안 사모하며 기다린 그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예배를 향하는 내 마음 이러합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한 주간의 지난 날을 돌아보십시다. 코로나가 이제는 줄어질까? 언제 종식이 될까? 그렇게 소망했는데 오히려 확대되어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우리 모두 이렇게 주의 전에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오늘 주 앞에 나온 우리 모두를 기쁘게 받으시고 예배 속에 함께 하시고 예배하신 풍성한 은혜와 말씀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전국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는 이 한 주간도 은혜와 평강의 날들 되게 해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붙잡아 일으켜 주의 전으로 달려오게 하셨으니 나의 주여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마음 오직 아버지만을 향하게 하옵시고 아버지의 은혜로 기뻐하며 만족하게 하시고 세상을 넉넉히 주님과 함께 이겨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오늘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함께하지 못한 마음도 있고 병상의 연약함으로 주의 은총을 구하면서 예배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갑자기 생긴 일들로 일터에서 애쓰며 땀 흘리는 그런 심령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심령들을 아시겠사오니 이 시간 찾아가 주옵소서.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더위도 이기고 연약함도 이기고
어려운 질병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큰 은총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그 마음은 우리와 함께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위로하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521장 찬송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분은 창조부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을 참음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무기여만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구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함께 하실 교동문은 51번입니다. 함께 하실 교동문은 51번 시편 118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호하신 것을 내가 버리노라.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모든 나라가 나를 애써쓰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라.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자존심이요 또 나의 공이 되셨도다.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그 어떤 한란 고난 가운데서도 같이 따라합니다.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이런 믿음과 이런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함께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는 여러분, 오늘 우리 박다령 권사님이 아이들과 함께 교회를 오지 못했습니다. 삼척이 깨끗한 곳이라고 모두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진주초등학교의 방과후 교실에 선생님이 합진이 된 것을 그게 잘 몰라가지고 그 아이들과 더불어 모두가 각 합진자가 지금 막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함께 있었던 그것 때문에 우리 효민이와 하림이도 자가 격리를 이 더운 날씨에 방에 갇혀서 2주간이나 격리를 당해야 합니다. 그 아이들이 있는 그 격리 장소에 또 가까이에서 할머니가 지켜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주변에 문제가 돼버렸고, 여러분 주말인 어제도 우리나라 확진자가 얼마나 됐는지 알아요? 1,500명 가까이 됐어요. 확산돼 버린 겁니다.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되어지고 이 무더운 날씨에 이게 더 확산되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 빨리 종식시켜 주시고 사람의 힘은 안 됩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내 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셔서 이 땅 이 모든 곳에 마음껏 예배하고 생활하고 공부하고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우리나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예배하면서 이렇게 주님께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주여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끝나리라, 이제는 막혀지리라, 이제는 정리되리라 했거나 갈수록 더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확산일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제동을 걸어주셔야 합니다. 애쓰는 모든 마음들을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모든 일들의 결과가 잘 마무리되어질 수 있도록 내 주여 크시는 종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다시 교회 문을 닫아야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예배도 마음도 못 드립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꾸짖는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저희 모두가 회개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 무엇을 찾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이제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능밖에 없습니다. 이 땅을 치료시켜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어렵고 힘듦을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음껏 예배하고 온 성도들이 기뻐 찬양하며 이 땅이 충족
이룰 수 있는 복된 역사가 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무더운 날씨에 격리되어져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치료자도 있습니다. 하나님 돌보아 주옵소서. 잘 감당하고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리고 크신 권능과 은혜로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 모두에게 가장 귀한 은총으로 인자와 평강으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때를 따라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남모른 환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인자심의 결론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희들 믿고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벌써 종식되어질 것이라 저희들 소망하고 기다렸는데 웬일입니까 아버지? 오히려 확산되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저희들 믿습니다. 아직도 성도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무엇을 믿고 의지하는지 알지 못하는 신앙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제 무릎 꿇게 앞서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정말로 깨닫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겸손히 주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 땅의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먼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이 땅을 치료하여 주시고 성도들로 통하여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일터에서 애쓰는 마음들 찾아가 주옵소서. 무더위에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가르쳐 주심 하나님의 돌보시고 함께하여 주심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병상의 성도들을 찾아가 주옵소서. 박동호 집사님 힘을 주시고 박다령 권사님 손자들을 데리고 격리되어 있는 그 삶을 하나님 평강으로 위로로 시원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전혜원 권사님 오늘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찾아가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한 주간의 삶을 날마다 주의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터를 꼭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일터가 기름지고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몽골에 코로나가 종식은커녕 오히려 확산일로를 걷고 있다고 합니다. 치료할 길도 없다고 합니다. 너무나 어렵고 힘든 형편에 있습니다. 우리 허 목사님이 밤낮으로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서 애쓰고자 하나 하나님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돌보아 주옵소서. 아무 어려움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 돌보아 주심으로 더 아름답고 귀한 열매 가득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에 외국에 나가야 할 수많은 성도들이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선교 현장을 보살펴 주옵소서. 하나님이 더 큰 은총으로 더 큰 권세로 풍성한 인자하심으로 돌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희들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을 품에 안아주시고 늘 주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강건함으로 기쁨으로 감사의 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옵소서. 귀담아 들을 때 응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 홀로 주관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얻도록 하시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29절로 36절의 말씀을 성경책은 그저 펼쳐 놓으시고 우리 앞에 눈을 크게 뜨고 같이 하셨습니다. 말씀은 읽고 듣는 중에 기적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고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우리 따라합니다.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든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함으로 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질녘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아멘. 이어서 신약의 말씀을 같이 또 찾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자, 찾지 마시고 이걸 보세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우리 같이 따라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뭐라고요? 믿습니까? 아멘? 아멘. 정말 우리 모두가 그저 성경의 읽구나가 아니라 이런 믿음으로 주를 의지하며 사는 복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찬양하실 때 바로 주안의 기에 이런 찬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늘 잔잔한 강 같은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변하다 늘 영혼 변하네 내 영혼 변하네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걸었으리 내 영혼 변하네 내 영혼 변하네 아멘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어리석은 인간의 지혜 어리석은 인간의 지혜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도 내가 천하에 제일 똑똑하지 그죠? 오늘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고 연약한지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 허 목사님을 통해서 나누도록 하셨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조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어리석은 인간의 지혜 이 제목을 정하면서 좀 고민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잔머리 굴리다 망한 사람 예. 잔머리 굴리다 망한 사람. 그래서 잔머리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머리를 써서 얕은 꾀를 생각해낸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믿는 신앙인들이 잔머리를 굴릴까요? 안 굴릴까요? 많이 굴립니다. 어떤 사업을 하는 믿음이 좋은 분이 장사가 참 안 돼요. 이 코로나 때 장사가 잘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달에 1,000만 원만 매상을 올리면은 제가 200만 원 꼭 교회에다가 헌금하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도우실까 안 도우실까? 돕죠. 안 도울 것 같으면 왜 기도해요? 기도를 했는데 결산을 딱 보니까 한 달에 800만 원 수입이 됐어요. 1,000만 원을 올리면은 200만 원을 헌금한다고 그랬는데 800만 원 이게 매상이 오르니까 갈등이 생겨. 순식간에 한순간에 머리가 탁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정말 위대하시고 대단하십니다. 200만 원은 미리 떼셨군요. 그리고 하나도 안 듣고 지가 800만 원 다 지 주머니 갖다 집어넣더래.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굴리는 잔머리입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완벽한 지혜를 짜내고 그 지혜를 가지고 어떤 일을 계획하고 한다 해도 그 지혜에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유한한 존재고 절대로 완벽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인간들은 그 유한한 지혜를, 때로는 어리석은 지혜를 완벽한 것인 것처럼 믿는 경향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믿는 그 지혜가 오히려 자신에게 올무가 되어서 자신을 구속하기도 하고 더 큰 어려움에 빠지고 그래서 패망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22장의 구약 본문은 우리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때는 주전 853년경입니다. 당시 아랍 왕이 통치하고 있던 북이스라엘은 아람과의 두 번에 걸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는 결코 이스라엘이 강해서 아합 왕이 승리한 그런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합 왕을 도우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가 있었던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두 번째 전쟁이 기록된 열왕기상 20장에 보면은 당시의 전황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열왕기상 20장 27절에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이 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저희 앞에 진을 치니 이스라엘은 염소 새끼의 두 적은 때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람 왕 벤하닷이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는데 그 아람 군대와 싸우러 나간 이스라엘 군대는 염소 새끼의 적은 두 때와 같았고 아람 군대는 그 땅에 가득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전세로 보아가지고는 절대로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는 그런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결과는 이스라엘의 승리였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래서 이겼어요. 이 두 번째 전쟁에서 승리한 아합 왕이 아람 왕 벤하닷을 사로잡았어요. 그리고는 이제 다시는 이 땅을 침공하지 않겠다고 평화조약을 맺었습니다. 그 평화조약 가운데 하나가 전에 이 아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들을 다 되돌려 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이 평화조약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평화조약을 맺고 아람 왕을 풀어주고 돌아가고 이스라엘과 아람과의 평화가 3년 동안 지속이 됐는데 이 아합 왕이 가만 보니까 분명히 저 아람 왕이 빼앗아 간 이스라엘의 성읍들을 모조리 다 돌려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3년이 지나도록 그 성을 돌려주지 않는 거예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거예요. 아합 왕이 슬그머니 화가 났습니다. 이대로 당할 수는 없지. 그래서 이스라엘 군사들을 모아서 이번에는 직접 내가 아람을 쳐들어가야 되겠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도 자신의 군대 가지고는 아람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이 아합 왕은 알고 있었어요. 아람 군대가 비록 이스라엘에게 패했지만은 그러나 그 군사력은 여전히 막강했어요.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이스라엘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면 아합 왕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저 아람 왕을
다시 한번 내가 쳐볼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차에 마침 남쪽 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아합 왕을 찾아온 거예요. 아합 왕이 이 좋은 기회를 그냥 놓칠 리가 없습니다. 여호사밧에게 말합니다. 남쪽의 유다와 우리 북쪽의 이스라엘의 힘을 합쳐서 저 길르앗 라못을 되찾아오자,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길르앗 라못 하면은 생각나십니까? 요단 동편에 있는 세 개의 도피성 가운데 하나고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던 아주 비옥하고 기름진 땅입니다. 여기에는 물도 많고 포도와 올리브가 잘 자라는 그런 땅인데 이 땅을 아합 왕에 뺏기고 나니까 아합이 속상했죠. 그래서 여호사밧 남쪽 유다 왕에게 제안을 해서 우리가 힘을 합쳐서 저 땅을 찾아오자. 그렇게 제안을 하니까 이 아합 왕의 제안을 받은 여호사밧이 그래도 아합보다는 신앙이 있었던지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싶었어요. 22장 5절 이하에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힘을 모아 아람을 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전쟁이라면 반드시 패하고 말 것이다. 이것을 여호사밧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합의 말을 들은 여호사밧은 아합에게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물어보자. 이 얘기를 들은 아합 왕이 좋다. 그러면 이 땅에 있는 400명의 선지자들을 왕궁으로 불러 모아놓고 한번 물어보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 땅에 퍼져 있는 선지자를 400명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묻습니다. 우리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까 400명의 선지자 전부가 다 이스라엘이 승리할 것입니다. 왕이여, 가서 길르앗 라못을 찾으십시오.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가만히 보니까 뭔가 이상해요. 이 400명의 선지자들이 전부 어용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선지자가 아니라 아합 왕에게 아부하는 그런 선지자들 같더란 말이죠. 실제로도 아합 왕에서 녹을 받아먹는 이 선지자들이었고 아합 왕에게 아첨하고 아부하는 그런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아합 왕이 이렇게 선지자들을 불러서 물었는데 여호사밧이 보니까 뭔가 깨름칙하고 마음이 안 놓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선지자를 다시 부르자. 그랬더니 이 400명에 끼지 않은 한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선지자가 바로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이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불러다가 물어보니까 이 미가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이번 싸움은 반드시 이스라엘이 패할 전쟁입니다. 이 미가야를 불러오는 과정에서 미가야를 데리러 갔던 아합의 신하가 미가야에게 당신은 늘 아합 왕에게 귀에 거슬리는 소리만 했는데 이번에는 아합 왕의 마음에 쏙 드는 이야기를 좀 해라. 그렇게 살살 작업을 하지만 그러나 미가야 선지자는 그 말을 듣지를 않고 거부하고 역시 그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전하신 그 메시지를 아합 왕에게 그대로 전해서 이번 전쟁은 당신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번 전쟁을 당신이 무리해서 치르면 당신은 당신의 왕궁으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런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은 아합 왕의 기분을 상하게 만들기에는 충분을 했고 결국
아합 왕이 진노해서 미가야 선지자를 감옥에다 갖다가 가두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미가야의 충고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길르앗 라못을 되찾고 싶어 했던 아합 왕은 여호사밧을 끝까지 설득시켜서 남북 연합군을 형성해서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가면서도 이 아합 왕의 마음속에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이 늘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불안해요. 그래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꾀를 내서 잔머리를 굴려서 아람 군대와 전쟁을 시작하면서 아합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30절의 말씀이에요. 나는 변장을 하고 군중 속으로 들어갈까 하니 당신은 왕복을 입어라. 이겁니다. 자기는 일반 병사처럼 변장을 하고 여호사밧 왕에게는 왕복을 입혀서 전쟁에 임하게 되면 아람 군대들이 왕복 입은 여호사밧을 아합 왕인 줄 알고 죽이려 들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이 이런 제안을 할 때는 뭔가 정보를 얻었던 게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은 벤하닷 아람 왕이 특공대를 조직해가지고 특공대에다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뭐 작든지 크든지 일반 병사를 상대하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의 왕을 죽이는 데만 신경을 쓰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런 정보를 아합 왕이 미리 알았는지 여호사밧에게 그렇게 당신이 왕복을 입어라. 나는 변장을 하고 군중 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아합은 자신이 변장을 하고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있으면 그 특별한 훈련을 받은 특수부대원들이 여호사밧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알고 죽이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자기는 그렇게만 하면 생명을 지킬 수가 있을 것이다. 참 어떻게 보면 기가 막힌 꾀가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결과가 아합 왕의 이런 기가 막힌 잔머리가 다 허사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읽으면은 한 아람 병사가 그냥 무심코 우연히 쏜 화살이 정확하게 아람 왕을 맞히는데 당시 병사들이 입은 갑옷은요 쇠로 만들어졌어요. 이 쇠로 만든 이 갑옷에 쇠와 쇠를 연결하는 틈바구니가 있어요. 아무리 정렬로 통째로 쇠로 입혀놓으면은 그건 무거워서 움직이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쇠를 가지고 조각 입혀가지고 여러분 갑옷 보시잖아요. 그걸 갖다가 했는데 무심코 쏜 화살이 그 쇠와 쇠를 가지고 연결해놓은 그 틈바구니 아주 작은 그 틈바구니에 정확하게 갖다가 꽂혀가지고 아합이 화살에 맞은 겁니다. 갑옷 솔기, 그 갑옷 솔기라는 게 그 쇠와 쇠를 이어놓은 그 틈바구니인데 이 작은 이음쇠 부분에 정확하게 화살이 꽂힌 거예요. 아합 왕을 조준해가지고 저 아합 왕을 네가 아무리 변장했지만은 내 눈은 못 속인다. 그래서 쏜 화살이 아니었어요. 무심코 쏜 화살이 그 작은 이음새를 뚫고 가슴에 꽂혔는데 이 맞을 확률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요? 그 많은 병사들 가운데 이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결론에 우리는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미가야가 예언한 대로 그건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그런 화살이었습니다. 결국 그 전쟁에서 아합 왕은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아합 왕은 아람과의 전쟁에서 전적으로 자기의 지혜를 의지했습니다. 남유다와 연합군을 형성해서 아람을 침공하면 분명히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자기의 소신이었고 확신이었습니다. 자기의 지혜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을 깨워서 군사력을
증강을 시켰고 아람을 이길 수 있는 큰 군사력으로 아람을 공격을 했습니다.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은요, 남북으로 분단된 이후에 줄곧 서로 대치관계, 긴장관계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긴장관계를 깨고 동맹을 맺어서 그래서 남쪽의 유다의 그 군사력과 합쳐서 아람을 쳐들어갔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전쟁은 실패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람과의 전쟁에서 자기는 변장을 해서 자기의 신분을 철저하게 감출 수가 있었고 적군에게 노출되지 않음으로써 자기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에 변장을 시켜서 자기는 일반 군사 속으로 들어가고 여호사밧을 왕처럼 변장시켰는데 여호사밧은 살고 자기는 죽은 거예요. 이런 아합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해서 완전히 깨어지고 마른 거예요. 분명히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전쟁은 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합왕은 자신의 지혜만을 고집하면서 전쟁을 감행했어요. 자신의 지혜로 자신의 판단으로 결코 패배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과는 이스라엘의 패배뿐만 아니라 자신도 목숨을 잃어야 하는 엄청난 결과를 낳고 마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거역한 채 자기 자신의 지혜만을 의지할 때 결국 엄청난 재앙을 맞게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는 여기에서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살아가면서 정말 지혜가 필요할 때에 우리는 누구의 지혜를 의지하냐고요.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 인간의 지혜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유한한 인간에게 무한한 지혜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어리석은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작은 지혜를 엄청난 것처럼, 엄청난 능력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한다는 것이죠. 때로는 그 지혜로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하는 거예요. 인간이 발전시킨 그 과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넘어서려고 그래요. 여러분,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왜 믿습니까? 작년인가요? 우리 장로신학대학 학장으로 계시던 박창환 학장님께서 미국에서 소천을 하셨는데 그분께서 하신 말씀 아직도 우리는 생각납니다.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그럴 때 그 학장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상상 속에 있는 천국이라면은 나는 그런 천국 안 가겠다.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곳이에요. 그걸 내가 뭐 생각할 수 있는 거 다 동원해가지고 생각해봤자 그건 유한한 인간의 생각 속에 있는 나라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을 증명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적으로 막 이렇게 하나님을 증명한다고 해도 창조냐 진화냐, 과학자들이 진화다 창조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그냥 믿고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존재이지 인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의 대명사, 역사 속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솔로몬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솔로몬도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할 때는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나라가 엄청 부강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지혜 대신에 자신의 지혜로 나라를 다스리려고 할 때에 결국 나라가 두 쪽 나고 말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지혜를 의지하다가 인생을 망쳤는지 모릅니다.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도 그래요. 인구가 많아지자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흩어지면 안 되지 않니? 바벨탑을 쌓자. 바벨탑을 쌓고 문명을 만들면 흩어지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거역한 인간의 지혜에 불과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지혜를 깨고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써 강제로 다 흩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가 아무리 바벨탑처럼 높아져 간다고 하더라도 그건 결코 바벨탑을 완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비춰진 인간의 지혜의 바벨탑은 결국 무너져야 할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도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어리석은가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초대교회의 믿음 좋은 부부였어요. 바나바가 자기 밭의 소유를 팔아서 모두 다 교회에 헌금하는 모습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팔자. 그 의논해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헌금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막상 팔아가지고 헌금하려고 보니까 이거 어떻게 내가 일군 건데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고민하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기왕 파는 거 조금 남겨놓고 바치자. 어떻게 생각하면은 안 팔고 안 바치는 사람도 있는데 그만큼이라도 바치면 하나님께서 예쁘게 봐주실 법도 한데 그래서 일부분은 떼놓고 사도들 앞에 가져갔어요. 이게 다입니다. 이게 다입니다. 자기들의 꾀로 자기들의 얄팍한 지혜로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까지 속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들의 거짓이 곧 드러나게 됐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을 속인 죄를 물어서 한날 한시에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너무도 값진 선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인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서 잔머리 굴린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지혜보다가 천박한 것처럼 생각하고 이게 남의 얘기 같지 않잖아요.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불행하게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 신앙인들까지도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거역했던 아하방이나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이나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의 아합, 오늘의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 오늘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내가 그 중에 하나는 아닐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소를 팔려고 시장에 갔는데 자기가 원하는 값을 받을 수가 없어. 한 800만 원 이 소를 팔려고 했는데 안 팔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소를 팔아주시면 제가 10의 꿀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팔릴 것 같지 않아서 800만 원에 팔릴 것 같지 않아서. 근데 소값이 올랐어요. 소값이 올리니까 자기 소가 팔릴 것 같거든. 10의 꿀을 바친다고 그랬는데 큰일 난 거예요. 아까운 거예요. 잔머리 굴린 겁니다. 알았어.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서 키우던 닭을 한 마리 탁 가지고 나갑니다. 닭하고 소를 같이 가지고 나갔어요. 그래 놓고 닭을 탁 팔려니까 닭 사는 사람이 닭 얼마요? 750만 원이요. 750만 원이요. 그 대신 이 닭을 사는 사람에게 조건이 있어. 이 소를 내가 50만 원이 드리겠어. 그러나
어마어마하게 팔렸어. 예? 그러니까 소를 팔면 10분의 9를 드린다 그랬고 닭을 850만 원에 팔아가지고는 지주머니에 다 갖다 집어넣더라는 거야. 이게 인간의 잔머리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지혜가 완벽한 줄 알고 자신의 지혜만을 철석같이 믿는 그런 사람. 그러나 그보다도 더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머리 잘 굴리는 사람을 부러워하는 사람.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부러워해요. 야, 참.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인간의 어리석음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아베라고 할 수 있고 현대판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입니다. 현대판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아닐 수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신약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이 세상에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가 과연 하나님보다 지혜로울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자신이 지혜롭다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 이 말도 안 되는. 그런데 실제로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지적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만 그렇다면 뭐 그건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데에 여기에 우리의 아픔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기 위해 무릎을 꿇습니까? 내 지혜를 앞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놓고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면 어려울 것 같고 그렇게 가면 손해볼 것 같아서 내 판단과 내 지혜를 앞세웁니까? 똑똑한 현대인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구시대의 산물이고 현대 이 시대에는 맞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에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똑똑하다고 하는 헬라인들은 하나님의 복음이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이 추구하는 철학이 최고다. 자기들의 지혜인 철학이 최고다. 이 철학이라고 하는 잣대를 가지고 복음을 보니까 이거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거예요. 미개인들이나 아주 어리석은 사람들이나 믿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미련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가장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인간의 지혜가 미치지 못하는 최고의 지혜인 거예요. 오늘 신학 본문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분명히 우리에게 미련하게 보여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방법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얼마나 어리석어 보이는지 몰라요. 오른쪽 뺨을 때리면 성질나서 한 대 맞았으면 한 대 치라고 해야 되는데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까지 돌려대라. 세상에나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시라고 그러잖아요. 억지로 너를 끌고 오리까지 가면은 심리까지 가져라. 네 속옷을 빼주려고 하는 사람에게 고독까지 줘라. 이 세상이 바보가 아닌 이상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바보처럼 살아라.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줘라.
원수만 보면 속에서 부하가 치면서 부글부글 끓어서 그냥 어떻게든지 복수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서 생겨서 그냥 어떻게 해버려도 시원찮을 판인데,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 위해서 기도해라? 세상에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살아라 말씀하시잖아요. 왜?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리석어 보여도 그게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리석은 방법을 통해서 세상에 당신의 뜻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았으면 오늘날 이 시대처럼 이렇게 보복살인이 이루어지고 길 가다가 그저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도 찔러 죽이고 이런 세상이 되었겠어요? 신약 본문 25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다고 자랑해도 하나님의 미련한 것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능력 있다고 뽐내도 하나님의 약한 것보다 더 약하다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힘있다고 능력 있다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3장 19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미련한 세상 지혜로 살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AI 시대, 인공지능 시대, 이 시대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미련해 보이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사십시오. 자신의 지혜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난 지혜로 우리에게 채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인정해야 돼요. 그게 하늘의 지혜를 얻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야고보서 1장 1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많은 문제들 때문에 고민하고 계십니까?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는 어떤 인생의 짐에 짓눌려서 힘들고 고달픈 걸음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의 지혜로 풀리지 않는 그런 문제들, 하나님의 어리석음과도 같은 지혜만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아합왕과 같이 어리석은 인간의 지혜는 우리의 삶과 생명이 죽음을 자초하는 결과로 우리를 끌고 가고 만다는 사실을 여러분 깊이 명심하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어리석은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다 비참한 최후를 맞았던 아합왕을 교훈 삼아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지혜로 인생을 살아가심으로 하늘의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인간의 지혜라는 것이 참으로 보잘것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이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업신여기고 말씀을 거역하고 그러다가 우리가 더 큰 수렁으로 빠지거나 우리의 삶이 멸망으로 치닫게 되는 그런 결과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배우게 됩니다.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우리의 삶이
미련해 보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고 그 지혜를 내 삶에 도입해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하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25장 찬송입니다. 425장 찬송.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지륵과 같은 나에게 주소. 주님의 영광만 주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모든 예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돌아보아도 정말 미련하고 어리석음밖에 없건만 어느새 우리는 내 지혜를 자랑하고 내 꼼수가 하나님의 지혜보다 앞서서 내 모든 삶을 이루어 줄 것이라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깨우쳐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미련하고 어리석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늘 깨닫고 믿고 믿음으로 이루어가는 복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에 아멘한 그 마음으로 세상을 지혜롭게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보친정 복 있는 우리 모두의 삶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소중한 예물을 아버지 앞에 바치게 하시니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 예물 예배를 복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10의 1조 헌금을 주여 귀하게 받아 주옵시고 감사는 그 마음 가정과 형편 일터를 살펴보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충만케 하옵소서. 감사가 날로 더하게 하옵소서. 하는 일 번성할 뿐만 아니라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주관하여 주옵소서. 일천번제의 귀한 예물 아버지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그 소원이 속히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모든 삶에 풍성한 주의 축복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비록 우리의 예물이 보잘것없고 소중한 연약한 예물일지 몰라도 하나님 마음을 담고 정성을 쏟은 줄로 믿습니다. 받아 주옵소서. 갚아 주옵소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는 복된 예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한 주간의 삶도 무더위 속에 건강하게 하시고 일터에 어려움 없도록 하옵시며 가정의 주의 평강 기쁨과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히 아버지 앞에 바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는 하나님만을 앞세우고 겸손히 주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모든 성도님 모든 생활 위에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연약한 사람이든지 죄 많은 사람이든지 부끄러운 일 많아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상처 많아 아픈 사람, 괴로운 일 많은 사람, 고생 많아 지친 사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당신을 사랑하시네. 연약할 때 더 귀히 여기사 사랑하시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귀한 생명 다 주셨네. 십자가에 달리신 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당신을 사랑하시네. 연약할 때 더 귀히 여기사 사랑하시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당신을 사랑하시네. 연약할 때 더 귀히 여기사 사랑하시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연약할